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내 같은 목사가 자식 놈을 때려가지고 죽여서 미라로 만들어서 살아날 거라고 몇 개월을 방치를 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간에 소문이 크게 났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거럿들었기 때문이다. 목사가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하고 거럿들음으로써 그런 낭패를 가져왔고 얼마나 이 기독교계에 큰 망신거리며 또 하나님께 얼마나 슬픔을 안겨드렸는가를 생각할 때 같은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같은 것이다. 하나이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은 증거를 가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져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무슨 증거를 갖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증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표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증거는 바로 1장 21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21절. 1장 21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던 사람들. 바로 그게 증거였습니다.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증거와 증인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면 주님과 함께 3년이면 3년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실제로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함께 했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1장 8절에 있는 것은 증거를 가져서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어야 된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가룟 유다 대신 하나를 세워서 12의 수를 다 가입시키자 해서 그 12 중에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오늘 지금 성천하여 올리움을 하려고 하는 요때까지를 전부를 함께 했던 사람 마띠아를 세워서 우리 수에 가입하게 하자 하고 제비를 뽑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셨는가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맨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 그 권능과 함께 받아서 내 증인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그는 하늘로 올려 가신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후자는 그러면 뭐냐?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이 말입니다. 증인들의, 다시 말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가 그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었는데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이 말입니다. 증거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후자, 오늘 본문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의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쭉쭉쭉 여러 가지 내용,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표적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표적. 다시 말하면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기도한 적 나으리라고 하는 이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구자, 오늘 우리들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여러분 제가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머리를 쓰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지금 쭉 나오는데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뱀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 자죠. 믿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표적이 있어야만 나는 믿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진 정인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을 전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여러분이 이 듣고 표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졌다면 그 표적을 보고 듣고 믿으라는 것이죠. 표적은 왜 주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이 표적을 가져야만 믿는 자다, 이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표적은 왜 주냐?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부 믿는 자예요. 오늘 믿는 자가 오셨겠죠. 믿는 자라고 해서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한 귀신을 쫓고 뱀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이런 것이 다 믿는 자는 모두에게 있어야만 믿는 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간혹 또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으라고 표적을 주는 것이지,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표적이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이거의 표적이었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데, 표적은 여러분 모두가 방언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오해와 그릇 때문에, 내용 때문에 그릇 이상한 목사가 딸을 때려 죽이고, 어린 아이가 버릇이 나쁘다고 그것을 때려잡는다고 아이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릇 들었고 그릇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진리를 바로 알면 바로 생명을 갖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정확하게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 표적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 없으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외치는 거대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교회에 파장을 주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이 방언은 주의 성령, 또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방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라는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것을 보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이 가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표적, 이 방언을 해야 한다. 이 귀신을 쫓아야 한다. 뱀을 집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의 차이는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어떤 전도사가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처럼 40일을 해서 40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가 40일을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강에 물이 막 첨벙첨벙해서 내려가니까 주님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물에 베드로가 물로 걸었는데 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펑덩 뛰어들어가지고는 물에 빠져가고 둥둥둥 떠내려갔다 이거예요. 밑에서 스님이 있다가 꼬챙이를 갖고 딱 건져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리 했으니 베드로가 그리 했으니 니도 그리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실 표적을 우리 주셨다면 그 표적을 보고 나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표적은 왜 생긴다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으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니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니 그 성령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 믿으라. 그 성령 오심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나를 지키고 함께 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전부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 줄로 알았으니 이번에도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방언 못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표적은 여러분 여기 지금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에게 표적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100명에게 모두 표적이 있어버리면 100명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표적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100명 중에 표적을 어떤 사람이 하나만 가졌어요? 한 사람만? 99명은 못 가졌어요. 못 가진 사람은 하나 가진 사람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뭐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표적을 못 가진 자는 아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분류되고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락방의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그들로 믿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백성 할 것 없이 전부가 불안해했으니까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해방시켜 줄 자로 알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만 염려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그들은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오심과 또 그의 오셔서 또 그가 어떻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죠. 예. 또 이런 심판하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믿게 하는 표적일 뿐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수교단, 우리 교회는 보수교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은 이 사실을 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오늘날도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단회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 보수교단의 단회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바로 마가 다락방의 얘기가 단회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과 함께 임하였던 그 표적은 기껏 120명 정도였어요. 120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였지만 이 제한된 숫자로도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인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표적이 만약에 있다면 120명이 되든 12명이 되든 1200명이 되든 그런 표적이 만약에 오늘날 있다면 이 제한된 적은 숫자의 표적이지만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가 이 표적을 다 동일하게 가져야만 믿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 무리가 그런 표적을 가졌다면 그 가진 표적으로 얼마든지 증거함으로써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요 성령도 방언도 못해요. 방언도 못한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난 은사도 없어요. 은사 없지만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보고 믿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내가 그 표적을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믿는 자는 다 이런 은사를 가져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 이 말 자체가 전부 틀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다 목사면 다 사도면 각각을 가지고 어떤 자는 방언, 어떤 자는 팽신도, 어떤 자 전부 각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각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각각이지만 뭘 중심하여서? 사랑을 중심하여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제일 좋은 길 큰 은사 하더니 사랑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각각인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적을 못 가졌고 이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 각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가능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런 표적을 가졌지만 못 가진 자를 뭐죠? 한 몸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표적 이렇게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 전부 방언을 해야 된다, 병을 고쳐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해하셨죠? 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내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이 오늘 다 주님 성령 모신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오늘 들음으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한국에 여기 계신데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릇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나도 은사주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 쫓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불교 그 50만 명이 고수부지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대형 마이크 설치해 놓고 예수 믿으라고 때리 외쳐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거 여러분 모릅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 조용하게 책 읽고 독서하고 묵상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외쳐대고 버스에서 그전 온 사방 그지다가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천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안 하는 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래 안 하는 사람은 뭐 믿음이라고 막 지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도 아니고 예. 이래서서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귀신 쫓는다고 아주머니 뺨따구를 때려가지고 막 뻘겋게 막 가슴방을 때려가지고 막 멍이 들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표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예,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내가 신학교 다니는 그 학장이며 교수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선생, 나를 가르친 선생은 말씀을 전하는데 돌멩이가 확 날아가는데 그 돌멩이가 성도들 입으로 쑥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분에게 준 은사인데 나도 그걸 해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어린애 탈 언제 벗을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님의 증거를 하나,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런 표적을 가졌다를 증거가 아니라, 이 증거는 주님을 전하는 증거, 주님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이 표적일 뿐이지, 내 잘남을 앞세우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표적 자체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주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자기 믿음에 만족해 버리는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런 것이 내 자랑이고 굉장히 어떤 이 라이센스였어요. 아주 정말 위대했어요. 아주.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썬 웃음을 웃고 있지만 내 자신은 뭐죠? 너무 감격했거든요. 막 누가 뭐래든지 그 필요 없다 말. 이렇게 했거든요. 전부 내 자랑, 내 스스로에 만족해버리는 이런 실수에 빠졌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내가 불쌍했겠습니까? 그 주님이 도와주셨죠. 그 불교인들한테 밟혀서 죽지 않도록, 맞아 죽지 않도록.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발로 한 번씩만 밟아도 죽을 텐데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경찰들을 보내가고 경찰차에 탁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자, 세 번째로 오늘날 이런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을 증거하라는 성령 임하심인데 성령 임하심 이것을 없다, 회방, 거역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떤 표적이 있게 되면 내가 어떤 은사를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표적을 갖게 되면 귀신 들렸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건데 그렇게 하느냐?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표적, 이것 당연히 오늘날에도 이 표적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랬지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가끔 누구 특별하지 않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리고 계신 것이냐?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
보좌에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죠. 믿게 하는 것이죠. 이 믿게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성전하셨다. 다시 오셨다. 또 말씀해 보니까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특별히 가끔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못 가졌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회방하고 거역하는고 하니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위대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역하고 회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없어진 세상이야. 그러니까 저 다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냥 휘청휘청하죠. 그러나 지금도 귀신은 있고 그 귀신을 쫓을 이유도 있고 뱅 고칠 이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런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불안하다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귀신이 들리다가 뱅고침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안해하다가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맞아. 그분이 맞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증거를 가진 자들이 표적을 가져서 그 표적을 우리가 봄으로 믿음으로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똑같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또는 믿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이란 말이 나왔는데, 귀신이라고 하면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귀신은 여러분, 어디에 살까요? 귀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 아니? 무슨 사막에 있거나 물이 흐르는 강에 있거나 공동묘지에 있거나 무슨 이렇게 사람 죽으면 요 항아리 같은 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모셔놓은 데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귀신이 사는 곳은 어딘고 하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귀신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다 살고 있습니다.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내 마음에 사는데 어떻게 사는고 하니 욕심의 귀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물욕의 귀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남의 행패는 헤아리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고 이기심으로 사는 귀신이 있고 귀신은 이런 모습으로 형체가 없이 내게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주님이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았는데 A라는 사람의 마음이 소재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권능으로 일방적으로 쫓아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도 소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버리니까 이 주님의 힘에 이 귀신이 못 이겨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도 소재가 안 돼 있어요.
소재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나가서 지보다 악한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예. 주님이 그러면 이 사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마음이 소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 마음이 어떻게? 자, 물욕의 귀신이 내게 있습니다. 진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놈아 부모를 공경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천부의 진리 변할 수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무슨 내가 살고 가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밖에 몰라. 그 사람은 물욕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쓰지도 않고 콩콩하고 그냥 계속 황할 속에 집어넣기만 하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 돈이 자기한테 뭘 주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돈은 자꾸 써서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쓰라고 돈이 필요한 거지. 모이기만 하는 게 돈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물욕의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 물욕의 귀신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게 씻어서 정리를 이거 뭔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 물욕의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가 안 돼. 우리 집에 여러분 마당 우리 지금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우리 이 거실에 고양이가 똥을 싸놨어요. 이걸 여러분 치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파리가 붙어서 휙 하고 쫓으면 파리가 날아가지만 이놈을 안 치우고 있으니까 다시 휙 날아 또 붙죠. 똑같은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형상으로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귀신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자유하냐?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진 정인들이 하는 얘기 때문인데 뭔 말이 있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샘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한 샘 아니세요. 주님이라야 한 셈이지 우리는 두 셈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 불안과 염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물과 썬물이 어떻게 우리 이 몸에서 우리가 그 수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악한 귀신이 물욕의 귀신, 음욕의 귀신, 의심의 귀신, 불안의 온갖 귀신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재가 돼야만 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청결한 마음이 되는데 이것을 떠나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떠나보내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 마음이 하나도 소재 안 됐는데 목사 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막 푹 나간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소재가 안 돼. 지금 나가면 뭐합니까? 푹 다시 날라서 더 붙어버린다니까요. 시간이 더 가고 냄새가 더 나가서 더 붙어버려. 소재가 돼야 됩니다. 소재가 되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소재.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요. 설교 듣고 있어도 여러분 나가면요 미워하는 그 사람 또 미워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가시는 항상 가시야. 가시가 문드러지질 않아. 예배 드린다고 그 마음이 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씻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씻어지느냐? 마음을 씻는 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마음은 씻어지는 겁니다.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씻어지는 건데 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5월달이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 눈물은 마음을 씻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은혜를 느끼면 여러분의 마음이 씻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큰 어떤 안위를 받았어요. 그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감동해져서 눈물이 흐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죽으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씻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어떤 사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씻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감격과 감동으로 내게 눈물이 나올 때,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씻어지고, 마음이 씻어지므로 어떻게 돼요? 귀신은 씻어진데, 깨끗한 데는 귀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씻어져 버리면 귀신은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아주 귀신은 복장고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 잘하는 거야, 그거야 하면서 진리를 왜곡되게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표적을 가져야 된다고, 이거 전부 왜곡된 건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맞아, 그게 최고야, 계속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표적 가진 자를 통해서 네가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 좋다고 하고 동무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 도적질 하면 나는 부자 돼. 그 차후에 따라오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아. 차후가 무슨 필요해서 당장 내가 돈 있으면 최고지. 귀신은 맞아, 그렇게 해. 자꾸 부추기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깜빵 가야지. 별 수 있건데요, 여러분. 완전 범죄. 백에 하나하나 있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짓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귀신은 내 마음에 사는데, 내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이면 역시 귀신은 얼마나 지내기 좋겠습니까? 코로 냄새도 안 맡아져요. 처음에는 맡아지지만 더러운 데가 있으면요, 그냥 더러운 것이 그냥 더러운 냄새가, 나도 더러우니까 그냥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안 맡아. 그냥 망고 좋아. 그냥 살만해.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 오면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깨끗한 사람에게 냄새가 어떻게 살 것이고, 냄새에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끼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좋은 일 하시고, 어떤 이런 아주 부드러운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정말 부모에게 자식이 정말 아유, 내 아버지는 안 돼,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가 감동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감동돼야 씻어지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가 자식을 낳는 내 아들아 너무너무, 왜?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삐뚤어졌거든요. 자기 삐뚤으니까 자식도 삐뚤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얼마나 말했습니까? 안 돼요. 삐뚤어져요. 아버지 그 모습을 그대로 로보암은 닮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마누라 많이 얻고 자식 많이 낳고 나라 망해먹고 자식 망해먹고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자식은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고, 말로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 감동을 주어야만, 감동의 눈물이 흘려야만, 아무리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감동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그 마음이 씻어짐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면 그 청결한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진리라고, 깨끗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앉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축사의 역사도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좋은 일주일을, 공휴일 많은 이번 주간 일주일을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